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마지막 날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믿으십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나.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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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건지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심령이 새로워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신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VIP를 초청합시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VIP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는 나의 힘과 노력, 나의 열심과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오래 참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관가해 주시고 넘어가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 의지적인 결심이나 자기 확신, 자기 설득, 자기 체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세 가지 바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첫 번째 바울의 질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의는 착하고 선한 행실이나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그리고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십자가 피의 화목제물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강가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이자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는 일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데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공로에 대해 나의 역할도 있으니 나의 공로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어떠한 공로도 없고 어떠한 역할도 없으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전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왜 자랑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도 왜 의롭게 되지 못합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모와 중심을 다 함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하셨는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약한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니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였지만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 때 인정하노라의 헬라어는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는 생각하다, 결론을 내리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할 때 말기암에 걸리신 분들이 죽을 때가 되면 특별히 양심이 깨끗한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지도 못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이신칭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시 한번 기독교의 구원론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나의 행위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성도님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할 것은 행위의 열매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지 성도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의 행위를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님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확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나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죄송하거나 미안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면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갈 나의 열매들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나의 열매들을 묵상하게 되면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나의 행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행위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전히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율법 지킴, 나의 말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나의 힘과 노력, 나의 노력과 열심과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바울처럼 내가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해도 십자가 은혜만을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앙생활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출발한 신앙생활, 반드시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시어 오직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 번째 바울의 질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개 취급했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목적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유대인만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 많은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자손들이 아닙니다. 자손이 단수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수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럿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습니다.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이 그리스도임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가 이와 같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맺은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은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과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 유대인들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30절에서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세 번째 바울의 질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율법은 파기해야 합니까? 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죠. 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아니요. 저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셨습니까?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을 끝나가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바울도 질문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그러면 율법을 폐기해야 합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착한 행실처럼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2번, 신분의 변화.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할 때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2번,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나의 성공과 행복,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말씀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순종 너무나 열심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순종했는지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지만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서기관, 바리새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 순종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말씀 순종이요, 그들의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을 순종했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말씀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방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또는 말씀을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율법의 행위나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올바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반드시 행함이 있는 말씀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순종을 하실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말씀을 순종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열심과 결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아무리 열심히 순종한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하다가 언젠간 반드시 영적 번아웃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대충 순종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 다시 1번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2번,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3번,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1번, 다시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오겠지만 열심히 순종해 놓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답은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반드시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제발 여러분의 그 잘난 행위를 들고 가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 행위를 묵상하시면 여러분 결국에는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질문,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율법은 파기해야 합니까? 답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은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의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종교적 행위나 율법 지킴,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감사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 반드시 십자가 은혜로 잘 감당하다가 십자가 은혜로 신앙생활 잘 마무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외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만 모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소망의 사랑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삼청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24년 11, 12월 큐티 교재가 준비되었습니다. 각 지역 교역자에게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11월 1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도 수험생의 진학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노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와 음악회가 11월 2일 오후 2시에 남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3일은 2024년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던 VIP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도 함께 진행합니다. 등촌 어린이집 및 등촌 유치원 2025학년도 원화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기독교유산 신앙 탐방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랑 정문교 군과 신부 송윤지 양의 결혼식이 11월 2일 오후 1시 20분에 여의도 웨딩홀리 5층 라운지나홀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할렐루야.